시기 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셀라.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아멘.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중세 기독교가 복음의 진리를 잃어가고 있을 때, 복음의 본질을 잃어가고 있을 때 종교개혁자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눈물로 간구하고 자신의 삶을 들여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종교개혁을 통해 복음의 진리를 이 땅 위에 바로 세워 주셨습니다. 저는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할 때마다 2025년 지금 우리가 이곳에서 예봉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기까지 어떻게 해서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는지를 다시 떠올려 봅니다. 우리는 이 영적인 종교개혁의 시간을 보내면서 무엇을 개혁해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은 어떠한 모습으로 새로워져야 할 것인가, 이것을 한번 다짐해 보곤 합니다. 올해 2025년은 종교개혁주일 508주년이면서 동시에 평양대부흥 118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907년 우리 평양대부흥 운동은 사실은 1903년 원산 그 부흥회에서부터 출발이 되었습니다. 원산에 있었던 어떤 해변가에서 우리 선교사님들 부인들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 여성 지도자들이 모여서 수련회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때 수련회 강사는 우리 의료 선교를 했던 우리 하디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디 선교사님이 성경을 가르치다가 말고 중간에 말씀을 끊고 엉엉 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저는 나쁜 선교사입니다. 선교의 열매가 지금 전혀 나타나지 않는데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나의 교만 때문에 선교의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 지적해 주십니다. 나는 교만한 선교사였습니다. 못 사는 한국 사람들 멸시했습니다. 무시했습니다. 입술로는 사랑한다 이야기했지만 마음으로는 천하다고 여겼습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하디 선교사님, 비위가 좀 약해가지고 한국에 있는 이 된장 냄새를 맡지를 못합니다. 보리밥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국에다가 수소문을 해가지고 빵을 수소문해다가 그 빵을 먹곤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 문맹, 글도 못 읽는 사람들, 여기서는 배울 것이 없다 생각하고 영자 신문을 얻어다가 신문을 읽곤 했습니다. 의료 선교사로 왔기 때문에 환자들을 치료해 줘야 되는데 하루에 2명, 3명 치료하면은 진료를 마감시켜 버립니다. 1903년 우리나라에 무슨 병원이 있습니까? 지방에서부터 이 의사 선생님 한번 만나보려고 구루마를 타고 쓰러져가는 아이를 구루마를 싣고 보름길을 달려왔는데 진료 끝났다고 진료를 안 해줍니다. 그 모든 잘못들을 하나님이 예배 시간에 선교사님 마음에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합니다. 하나님, 나는 나쁜 선교사입니다. 그때 거기 참여했던 한국교회 여성 지도자들도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도 죄가 있습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습니다.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이 회개의 물결이 평양, 원산, 서울에서 그리고 전 세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납니다. 1903년부터 여러분 1910년까지 1904년 영국 웨일즈에서 이반 도너츠의 회개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인도 지방에도 회개가 일어납니다. 미국 지방에도 회개가 일어납니다. 1903년부터 1910년까지 전 세계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이 지구촌이 회개의 물결로 뒤덮였던 때, 그때가 1903년부터 1910년의 시간들입니다. 원산에서 시작되었던 회개의 운동이 1907년 1월 10일 평양 장대현 교회까지 회개의 물결이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 들어야겠다. 말씀 아니면 우리 자녀들 살 길이 없고 내가 살 방법이 없다. 그래서 지방에서부터 전라도에서 경상도에서 평양까지 어떤 사람은 보름을 걸려서 어떤 사람은 2달을 걸려서 자녀 들쳐업고 2달을 걸려 평양까지 올라갑니다. 이 말씀 듣지 못하면 나는 생명이 없다.
집회에 참석했던 사람들의 영적인 자세부터가 달랐습니다. 첫 시간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그때부터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선교사님들이 먼저 엎드려 회개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입술로만 사랑한다 이야기하고 못 사는 한국 사람들, 조선 사람들 천하다 제가 마음으로 비판했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선교사님들이 성도들 앞에 무릎을 꿇고 통회하고 자복합니다. 그때 앉아 있었던 한국교회 성도들도 그 선교사님 앞에 무릎을 꿇고 동시에 회개합니다. 아닙니다, 선교사님.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미워했습니다. 낯설고 물설은 이곳에 와가지고 가정도 내팽개치고 와서 먼 타국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미워했습니다. 성도들이 엎드려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그때 성령의 영이, 회개의 영이 그 장대현 교회에 임하기 시작하면서 각자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가 술집을 다니고 나쁜 짓 했습니다. 아내를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는 남편을 너무 미워했습니다. 차라리 죽어버려라 저주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저는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하는데 좀 더 생활이 어려워가지고 속였습니다. 남의 것을 속여서 취하지 말아야 될 이득을 취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때 선교사님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회개하는 내용을 듣는데 인간이 지을 수 있는 모든 죄악이 그 예배 시간에 다 쏟아져 나왔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이 평양 장대현 교회 위에 떨어지며 부흥의 은혜가 한국 땅 가운데 이 한반도를 뒤덮었던 것입니다. 그때 평양이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불리며 세계가 주목하는 영적인 도시로 다시 한번 이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강력한 성령의 불이 떨어졌던 1907년, 그때 우리나라의 상황은 굉장히 어두운 시간입니다. 너무나 고된 시간입니다. 어떤 때입니까? 일제 강점기에 빨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세계의 힘 있는 열강들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세계 열방에 팔아치우고 있었습니다. 모든 나라가 대한민국을 외면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버림받은 이 한국 땅에 찾아오셔서 이 나라 인민족을 주의 백성으로 품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 시간마다 폭발했던 성령의 임재하심, 한국교회 대부흥의 운동이 여기서부터 출발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118년 전 그때처럼 커다란 위기를 느끼고 있습니다. 도무지 합의점이 보이지 않는 이 정치 분열, 남녀 간의 갈등, 세대 간의 갈등, 이러다가 다시 IMF 터지지 않을까 심각해 보이는 국가 부채,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악한 세상의 문화들, 하나님의 성윤리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악한 동성애의 일들, 이것이 지금 교육계를 다 장악해 버려가지고 어려서부터 동성애를 배워야 되고 동성 간의 성행위를 아이들이 사진으로 보고 배우고 있습니다. 유치원을 가면 그걸 가르쳐야 됩니다. 초등학교 1학년, 2학년들이 적나라하게 그려진 남녀의 성기를 보고 어떻게 동성애를 해야 되는지 그걸 가르쳐야 되고, 이걸 가르치지 않으면 위법이 되는, 무너져버린 이 교육계의 현실, 거기에 지금 우리 자녀들을 맡기면서 아이들이 그것을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다 이 나라 정말로 무너져버리지 않을까? 정말로 하나님이 외면해버리는 나라가 되지 않을까? 여러분, 염려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나라의 위기, 교회의 위기 앞에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 우리 하나님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는 민족적인 위기, 가정의 위기, 교회의 위기를 만날 때마다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위기를 뒤집어 오히려 대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어려움의 시대, 위기의 시대, 하나님은 우리가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의 빛으로 어둠을 몰아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만 하면 하나님 역사해 주십니다. 길을 열어 주십니다. 새로운 역사는 펼쳐집니다.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며 계속 들었던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불렀던 부흥이라고 하는 이 찬양, 그 찬양의 가사말이 제 10년 가운데 새겨졌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저 찬양의 가사말이 진실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나라가 어려울 때, 공동체에 아픔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야 합니까? 염려하고 근심하는 일은 누구나 다 하는 일입니다. 문제를 회피하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일, 세상 사람들이나 하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하박국 선지자가 2025년 우리 예봉교회에 출석하고 있다면 그는 이 문제를 여러분 어떻게 해결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가 살면서 문제를 만나고 심각한 위기를 만날 때 그 일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영적인 모델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하박국 선지자, 이름의 뜻이 참 재밌습니다. 포옹한다 이런 뜻입니다. 문제를 껴안는다, 가슴으로 끌어안는다, 이게 하박국 뜻입니다. 문제를 가슴에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 그가 하박국입니다. 자녀들의 아픔을 끌어안고 가정의 위기를 끌어안고 교회와 민족의 어려움을 가슴에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여 살려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그가 이 시대를 살리고 우리 자녀들을 살리는 영적인 하박국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가슴에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공동체에 어려움이 있을 때 원망하고 남 탓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의 실수가 마치 나의 실수인 것처럼, 이웃의 아픔이 내 자녀의 아픔이요 내 인생의 아픔인 것처럼 가슴에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사람들, 그가 우리 교회를 살리고 자녀들을 살리는 이 시대의 영적인 하박국이 되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할 때 유다 왕 여호야김이 통치하던 시대입니다. 근데 여호야김 참 못된 왕이었습니다. 예레미야 36장 23절을 보면은요, 여우디가 선호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롯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이 너무나 해서는 안 되는 악행을 하니까 선지자들, 사람들이 달려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기 위해, 그땐 두루마기로 말씀이 적어져 있었으니까 그 두루마리 성경을 읽어줍니다. 한 장을 다 읽으면 그거 갖고 와라. 그리고 그걸 찢어가지고 불에다가 태워버립니다. 왕이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기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또 성경을 읽으면 끝나고 나면 갖고 와라. 그걸 또 찢어가지고 불에다가 태워버렸던 왕,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던 왕, 그가 여호야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십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남유다를 공격하고 왕을 결박해서 포로로 질질 끌고 갑니다. 왕만 잡혀가는 것이 아니라 젊은 인재들도 다 끌려갑니다. 이때 잡혀갔던 사람이 다니엘 아닙니까? 끌려갔던 다니엘의 나이가 14세에서 16세 청소년 정도 되는 나이입니다. 지금 우리 3층에서 2층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청소년 아이들, 그 아이들의 손과 발에 쇠사슬이 잡혀서 포로로 질질 끌려가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을, 그 아픔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이 장면을 보며 온 백성이 절망하고 낙심합니다. 이제 나라가 끝났구나 한탄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로 이때 울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 두 손 들고 부르짖어 기도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하박국 선지자였습니다. 문제를 외면하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낙심하는 사람들, 그들 가운데 우뚝 서서 무릎으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온갖 문제를 하나님 앞에 토설하며 주여 살려 주옵소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외에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 이 위대한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장 2절을 보면은 하박국 이렇게 기도합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사랑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죄 짓고 살아가는 것 진노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교만하고 방탕하고 음란했던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 것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 주옵소서. 회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새로운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아직 이 민족 끝난 것 아니라고, 하나님이 이 민족을 사랑하고 있다고,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자녀들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있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모든 것이 끝장난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본 적이 있습니까? 이러다가 우리 가정 망하지, 이러다가 우리 교회가 어려움 당하면 어떡하지, 이러다가 정말 우리나라 큰일 난 것 아닌가, 내 사업장 무너지면 내 자녀들 어떻게 하지. 여러분, 그 절망적인 상황이 왔다면 그때 다시 한번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주여, 이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 가운데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진리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병상에 누워서라도 커다란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무거운 인생을 짐을 안고 쓰러져 넘어져 피를 흘리면서도, 그럼에도 하나님, 당신은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끈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박국의 기도였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되는 우리 성도들이 감당해야 되는 영적인 하박국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이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요? 다시 기도의 무릎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부흥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성도 숫자가 늘면 이게 부흥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부흥을 주시면 그 열매로 수가 살아나기도 합니다. 수적인 성장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수적인 성장이 곧 부흥과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적으로는 성장했지만 부흥과 멀어지는 공동체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또 부흥하면 우리가 부흥회, 이걸 떠올리기도 합니다. 21일 동안 다니엘 기도회, 이게 부흥이 아닐까. 물론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새로운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나 부흥회 그것 자체가 부흥이 되는 건 아닙니다. 부흥이라는 것은 영적인 사건을 말합니다. 리바이벌이라고 하죠. 다시라고 하는 단어, 그 다음에 살아난다, 이게 합쳐진 단어가 리바이벌, 이게 부흥입니다. 다시 살아난다, 다시 새로워진다, 다시 하나님 앞에 선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부흥은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는 것이 부흥입니다. 잠들었던 여러분의 기도가 회복되는 것이 부흥입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 부흥입니다. 예배를 드렸지만 눈을 감아도 눈을 떠도 또 예배를 드리고 싶고, 하나님이 생각나고 자꾸만 주님 앞에 달려가고 싶은 거룩한 열망이 내 안에서 회복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부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면, 뉴스를 보면 정말 이러다가 우리나라 큰일 나는 것 아닌가 걱정이 듭니다.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사사시대와 같은 영적인 어둠의 세상을 물려주는 것이 아닌가 두려움마저 듭니다. 정말 우리가 이곳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게 정말 이게 나라를 살릴 수 있단 말인가? 정말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는 이 기도가 정말 이 도시를 변화시킬 수 있단 말인가? 나는 정말로 변화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나는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다고, 나는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 여러분, 이 모든 것에서 자신감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마음이 무너지고 믿음이 의심되고 신앙이 흔들린다면 바로 그때가 무릎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할 때입니다.
주여 연약한 심령 가운데 주의 긍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낙심된 마음 가운데 희망의 복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내가 절대로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말씀하여 주시는 주의 사랑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평양 대부흥이 있었던 1907년, 영적으로는 엄청난 축복의 시간이었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 민족사의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고종 황제가 폐위를 당합니다. 주권이 일본에게 넘겨집니다. 1910년 한일 병합 조약으로 대한제국이 완전히 일본에 병합됩니다.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나라를 살려보겠다 몸부림쳤던 애국지사들의 모든 몸부림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국민들 허탈과 절망에 빠집니다. 지식인들은 희망이 없다, 우울증에 시달립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한 이 땅에 너무나 아까운 젊은이들이 자결하는 수많은 목숨을 잃는 청년들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1907년 교회를 믿었고 하나님을 믿었던 성도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살려주옵소서.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예배 시간마다 성령님이 임재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성령의 임재를 느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영성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이 성령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목 놓아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성도들이 어떤 기도를 올렸던 것입니까? 나라가 없는 민족에게는 희망이 없다. 나라가 주저앉으면 우리 자녀들도 살 길이 없다. 나라가 없는 이 땅 가운데는 교회의 미래도 없다. 이것을 알고 교회 살려달라, 하나님 나라 살려달라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예배 시간마다 병 고쳐주세요,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에 복 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라를 살려주시옵소서. 이것을 우리는 구국기도라고 명했습니다. 구국기도, 기도의 끈을 붙잡고 사람들이 미친 듯이 교회로 달려오기 시작합니다. 교회 예배당 안에 자리가 부족해서 문을 열고 마당에다가 돗자리를 깔아놓고, 그 당시에는 여인들은 교회 안에 못 들어왔기 때문에 바깥에서 여인들이 어렴풋이 들려오는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며 나라 살아달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세계 열방이 다 외면하고 모른 척하고 있는 이 나라, 주님마저 외면하시면 희망이 없다고, 주여 살려주옵소서, 살려주옵소서. 우리나라에게 광명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한국 기독교회사 자료를 보면 1906년 3만 7천 명이었던 이 장로교인들 1907년 넘어가며 기도하며 간구했을 때 5만 2천 명이 되었습니다. 1년 사이에 장로교인들이 40%나 급성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일본의 주권을 빼앗겨서 교회와 나라가 가장 힘들었던 그 1907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밖에 길이 없습니다. 나라 살려주시고 교회 살려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암울했던 시대에 가장 위대한 부흥을 한국교회에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언제나 위기는 기회가 됩니다. 절망은 희망이 됩니다. 넘어져 있었던 사람들 일어납니다. 하늘의 문, 천국의 문은 열려치는 것입니다. 가장 고통스러웠을 때 우리 한국교회는 가장 순수한 신앙을 회복했습니다. 가장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어둠의 시간 가운데 오히려 모든 것을 가능으로 뒤집는 가장 능력 있는 복음의 은혜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기도로 교회가 일어나고 기도로 성도들이 일어나자 한국교회는 민족 독립을 주도하는 공동체로 일어났습니다. 3.1 운동의 주역이 되어서 한국교회가 앞장서서 3.1 운동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주여, 어느 때까지 이 백성을 일제강점기 그 진노 중에 버려주시겠습니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살려 주시옵소서. 부르짖는 있는 성도들의 기도 들으시고 하나님 응답해 주십니다. 어둠 속에서 광명의 길을 내셨습니다. 제국주의 일본과 독일 멸망하고 연합군이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1945년 8월 15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해방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해방 이후에 준비하지 못한 대한민국, 북한 공산당의 총탄을 받으며 쓰러져 갈 수밖에 없는 이 6.25의 전쟁을 겪게 됩니다. 다시 이 땅에 복음의 진리가 사라지고 사회주의가 이 땅을 뒤덮으려고 할 때,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우리나라 이 땅 자유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대한민국이 여러분 어떻게 70년 만에 아주 세계 속에 있는 부강한 나라가 여러분 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우리나라가 급성장하는 나라가 되었습니까? 이 땅에 지하 자원이 있습니까? 이 땅에 넓은 영토가 있습니까? 우리 국민들 숫자가 많이 있습니까? 세계에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한 것이라고는 하나님 믿고 기도한 것밖에 없습니다. 새벽에 엎드려 기도하고 밤에 엎드려 기도하고 무릎으로 엎드려 통곡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지 않으면 길이 없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면 희망이 보이지 않으니,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려주옵소서. 그 구국 기도가 나라를 살리는 능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우리 한국교회는 세계 모든 교회들마다 가장 빨리 성장하는, 전 세계가 주목하는 영적인 하나님의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민족 정말 위기 앞에 서 있지 않습니까? 정치를 보면 나라가 암담합니다. 경제를 보면 이러다 진짜 IMF 다시 오는 것 아닌가? 지역 간의 갈등을 보면 나라가 분열돼 버리지 않을까? 교육계를 보면 우리 자녀들의 앞날이 막막해 보이기만 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의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할 때입니다. 주의 백성들, 성도들이 교회로 달려나와 하나님 이 나라의 위기를 지켜주시옵소서, 교회를 살려주시옵소서, 분열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아픔을 가슴에 끌어안고 교회의 연약함을 어깨에 짊어지고 가정의 문제를 가슴에 끌어안고 자녀들의 영혼을 우리 심장 속에 새기며 하나님 내 자녀, 우리 교회,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려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면 살아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는 위기 가운데 기도함으로 이 땅에 복음의 새로운 희망을 전하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문득문득 저 자신에게 물어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 과연 사람이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변화될 수 없다면 설교는 왜 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새로워질 수 없다면 예배는 왜 드리는 것입니까? 정말 우리가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가 나라를 살릴 수 있단 말입니까? 의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불교에 심취한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천재적인 두뇌를 가졌습니다.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동국대학교 불교학과 전액 장학금으로 입학을 합니다. 그런데 대학교 2학년 때 학교를 자퇴하고 머리를 깎고 출가를 합니다. 불교를 발전시키겠다, 거기에 헌신하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불교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이 땅에 기독교는 사라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신학을 연구합니다. 최고의 신학자 칼바르트의 신학을 연구합니다. 법 철학가가 되었습니다. 실력을 갖춘 후에 한국교회 무너뜨리겠다고 반기독교단체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종자연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 단체를 기획하고 설립하고 출범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가끔 고속도로 다니다 보면 고려은당 광고가 있잖아요. Jesus loves you.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 광고판이 있는데 이것이 종교 편향이라고 그 간판을 내려야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기독교 학교는 성경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가르치기 위해 세워진 학교인데 그 기독교 학교에서조차 성경을 가르치는 것은 잘못된 교육을 하는 것이다. 기독교 학교에서 성경을 몰아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성경을 몰아내는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우리나라가 투표를 하다 보면 대형교회에서는 지역 주민들이 와가지고 투표소 설치하는 거기서 투표를 하게 되는데 그것도 종교 편향이라고 주장을 해가지고
이것을 철거하는 데 앞장섰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18년 전 평양대부흥 100주년 그 행사가 있었을 때 그는 한국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기독교 방송을 보며 설교를 들으면서 잘못된 점을 찾아내고 문제 제기를 하기 위해 방송을 보고 분석을 합니다. 목사님의 방송 설교를 듣는데 자기 입에서 그 목사님의 설교를 저주합니다. 쇼하고 있네, 너나 잘해라, 너나 잘해라. 방송을 향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혀가 굳어버립니다. 앞으로 꼬꾸라져 버립니다. 고압 전선에 감전된 사람처럼 죽음의 그림자가 눈앞을 스쳐버립니다. 바르르 떨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잡아다 죽이고 감옥에 가뒀던 그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부활의 주님이 만나주신 것처럼 그렇게 이 청년이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 순간 하나님 앞에 꿇꾸라져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그 고백을 할 때 그동안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읽었던 성경 내용들, 신학적인 내용들이 자기 입술을 통해 줄줄줄 나오기 시작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예수 십자가 구속의 사건이 오늘 나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고백합니다. 성령의 인재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만이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고백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어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제는 한국교회를 공격하는 악한 세력들과 맞서 싸우는데 오늘 복음 전하고 내일 순교를 당할 사람인 것처럼 생명을 걸고 순교자의 각오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바로 울산대학교 이종훈 교수입니다. 지금은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종훈 목사님은 믿음으로 외칩니다. 지금은 기독교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한 발자국도 뒤로 물러서서는 안 됩니다. 복음으로 교회를 지키고 나라를 지키고 교육계를 지키고 우리 자녀들을 지키기 위해 그리스도인들 순교신앙으로 무장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때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며 나오십시오. 말씀을 읽고 나오십시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야 할 때입니다. 목사님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돌아오는 11월 1일 토요일부터 여러분 다니엘 기도회 시작합니다. 우리는 21일 매일 저녁 8시에 모여서 3주 동안 부르짖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 존재하는 갈등과 고통 그냥 지켜만 보겠습니까? 복음의 힘을 잃어가는 푹푹 쓰러져가는 이 땅의 교회들 여러분 그냥 보고만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대적하는 악한 교육들이 세워져 있는 이 땅 가운데 그 악한 사탄의 가치관이 우리 자녀들을 공격하는 그 현실 여러분 그대로 두고 보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신사사 시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영적인 어둠이 이 땅을 뒤덮는 것 같습니다. 사탄의 잘못된 더러운 계략들이 이 나라를 뒤덮고 이 나라를 분열시키려고 하는 여러분 이 어둠의 시간들 그저 보고만 있겠습니까? 언제나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역자를 보내시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듣고 붙잡는 사람은 살아나는 것입니다.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붙잡고 가슴에 끌어안고 기도하는 사람은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 토요일 저녁부터 8시마다 우리 주시는 강사님들 그 강사를 통해 들려주시는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가슴에 끌어안고 우리는 엎드려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살려 주옵소서. 가정을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교회를 일으켜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기도가 여러분의 자녀를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우리 교회를 살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을 부흥의 은혜로 뒤덮는 믿음의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의 무릎으로 엎드립니다.
성령의 임재를 구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년 내에 다시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다시 하나님의 긍휼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되었고 전쟁에서 다시 살아났고 가난한 나라가 부강하게 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기도를 잃어버리고 순수한 신앙과 능력을 잃어버렸사오니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 무릎으로 기도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부흥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